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이런 말씀, 여러 번에 걸친 말씀은 마태가 이렇게 같이 합쳐서 정리해서 놓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분명하지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는 주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같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은혜를 받지만 이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 있겠죠.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이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이제 업으로 부르시고 뭐 여기저기서 부르신 제자들을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많은 무리들은 그 뒤에 쫙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앉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시고 처음 외치시고 처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실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의 어떤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훈련받고 세워짐 받기 위해서 듣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기준과 많이 달라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문제가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의 어떤 기준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얘기겠어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고 시험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고 돈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서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이게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이다. 우리가 육신 중에 살고 있고 육신에 얽매여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육신 중에 살고 있지만 육신에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서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얽매임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세워진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주관하시는 모든 경제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돈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돈에 얽매인 자는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얽매인 자는 돈이 없다고 해서 돈에 안 매인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 만큼 고통이 오고 돈이 없는 만큼 고통이 오는 것이 육신에 얽매여져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채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이 마음에 만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지 돈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야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오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세상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 중에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40년을 갔습니다. 40년의 광야를 가지만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종살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노예 근성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우상을 바라보게 됐고 우상에 얽매이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농사를 짓고 거기서 곡식을 걷어들이면 그것이 1년 먹을 양식이 됩니다. 창고에 들여놔요. 그 과정 중에 모든 것은 전부 우상께 드리는 예물이고 우상께 드리는 것들이고 우상께 드리는 많은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광야로 당장 나오니까 창고가 없어요. 창고에 들여놓은 곡식이 없어요. 당장 광야로 나와갖고 딱 던져져 버리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재물들이 있고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있잖아.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원망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나왔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세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겼을 당시에 받았던 그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주세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곡식을 들여 창고에 걷어놓고 1년간 거기서 빼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요,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요일날 하루치, 월요일날 하루치, 화요일날 하루치 이렇게 줘요. 금요일날은 이틀치 줘요. 안식일날까지 포함해서. 그 이상은 주질 않아요. 이틀치를 걷어오면 하루 먹고 남은 거는 냄새가 나갖고 먹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배우게 되냐면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먹을 거에 얽매여서 먹을 것이 우상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 우상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게 되죠. 이게 우리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갈등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우상이 돼갖고 거기에 다 얽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뭔가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고, 돈 없는 사람 뭔가 불행할 것처럼 느껴지죠. 돈에 얽매여 있는 만큼은 사실은 똑같은데 그걸 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채우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불안해요. 돈이 불안함의 기준이네요. 그게 우상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니까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걸 또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문 열어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믿음을 배워나가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걸 배워야 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나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따라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침, 이 종말론적인 외침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 외침을 듣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냐?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8가지 복을 쭉 얘기를 해요. 8가지 복 자체는 뭘 얘기해요?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기준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우상을 꽉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성실하게 애쓰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버려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다 버리고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뭘 가르치십니까?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세요. 세상에서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제 나오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가르치던 3가지의 중요한 종교적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가져야 되는 의무가 3가지 있는데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언급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은 해야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는 구제였습니다. 구제. 우리 다 기억하시죠?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예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참 구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구제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2가지 얘기하시는데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를 2가지 얘기하시는데,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었죠. 외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위선적인 거예요.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배우. 위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극하는 배우예요. 그게 겉과 속이 달라요.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행동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갖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척 엎드려갖고 기도를 해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막 말을 해요. 사람들 듣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위선적인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말을 만들어서 미사오그를 붙여갖고 막 아름답게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외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정말로 기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그 상을 이미 그 사람이 다 받았어요. 그건 대상이 틀렸어요. 이미 대상이 틀어졌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하나님 다 아세요. 물론 이 뒤에 우리가 더 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죠. 더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언부언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정말로 기도에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기도의 대상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분명합니까? 이게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게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믿고 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밑바탕에 믿음을 깔고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중언부언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말을 멋있게 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사실 이런 기도는요, 유대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기도의 태도였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껍데기를 다 치우고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내용이 그 당시의 사회에만 맞는 내용일까요? 오늘날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습, 기도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겉모습이 화려해요.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의 내용을요. 그래서요. 꾸며요. 사람들 들으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 은혜 받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어떤 겁니까? 사실 단순하고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말고 이야기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고 그냥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기도는요, 사람들 눈에 띄는 기도, 멋있고 아름답고 문학적인 표현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에 쌀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쌀이 떨어져서 큰일 나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 내용을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쌀을 주셔야 되는 이유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쌀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인 내가 굶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막 이러면서요, 쌀을 주셔야 되는 이유를 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솔직하게, 단순하게, 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 돼요. 이게 참 그래요. 뭐 멋있는 기도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미사오고를 갖다 붙여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단순해요. 아버지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돼요. 장시간의 기도, 끈질긴 기도,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 그런 기도해야지 응답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해갖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요. 믿음이 중요하죠. 안 믿어져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지,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합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하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내용이 어떤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듣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돼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딱 지적하시고, 그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가지 전제를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 대상이 분명하죠. 또 한 가지, 중언부언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합당한 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뭐 주기도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강해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 문장 한 문장씩 또 나눠 갖고 우리가 읽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당시에는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당시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멀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이제 환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거슬리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고, 그 하나님과 결국 친밀해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전혀 달랐어요. 아주 친밀한 용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용어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한 거예요. 이 간단한 단어 안에 복음에 목적하는 바가 다 들어있어요. 주석가 중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단어를 딱 띄어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든 복음의 진실한 내용이 다 담겨 있대요. 이게 그만큼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응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택한 자를 자녀 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 시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택하신 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결과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타인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들려줄 이유도 없어져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대상이 아주 분명해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 그러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깊은 만남은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버지와 참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갖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유대인들은요,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돼 있어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아, 기도 조금 오래 하면요,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 주기도문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 하는데 앞에 3가지와 뒤에 3가지가 나눠요. 앞에 3가지는 뭐냐면 우선순위,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우선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3가지를 얘기하고, 뒤에 3가지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게 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3가지, 나에게 필요한 거 3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도문은 총 6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앞에 3가지를 보면요,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는요, 기도할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 안에는 그게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뭐랄까요,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인격과 성품과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게 경외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나에게 소중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시오며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장소. 우리 죽어서 가게 되는 장소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죠. 어디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 뭐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나의 현실에 성취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세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 인격적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삶에, 나의 현실에, 나의 실제 속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되는 고백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우상을 나에게 주는 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요. 우상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자꾸 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생활로 한단 말이에요. 너 경고 1, 2번 가. 응. 네. 그러니 기도할 때 맞지 않아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거예요. 우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랑 같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기도가 다 잘못된 기도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바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앞에 세 가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우상 더 달라고 하는 죄 더 짓는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세 가지 기도입니다. 뒤에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삶과 생활과 관계된 기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예요. 먼저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 이게 참 뭐랄까요? 표현이 좀 독특해요. 일용할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어떤 문서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이 신약 성경하고 이 신약 성경 이후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해설하는 신앙 서적 같은 거 있죠. 거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냐면 매일매일에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 내일에 이런 뜻도 있어요. 좀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표현.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둬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먹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필요. 먹을 것, 쓸 것, 잘 것, 가질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포함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 것만 하고 내일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그 소망 아래서 오늘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조금 뭐랄까요? 비유하기에 좀 애매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걸 얘기를 해요. 왜 일용할 것일까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평생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계세요. 나랑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니까 내일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런 표현이란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단어 안에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뭔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통장에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내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지금 오셔서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때에 맞춰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말씀하세요. 왜 내일을 가지고 고민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내일 떠날까 봐 고민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튤립이라고 얘기하죠. 장로교회는 5가지의 큰 교리를 믿어요. 5가지의 큰 교리를 우선합니다. 이제 튤립이라고 그래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그러고 개혁교회의 5가지 큰 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겁니까? 제일 마지막 거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견인차 아시죠?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안에는 조금도 선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조건 아무것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그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많은 교리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리가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 안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5가지를 우선적으로 믿으면서 왔어요. 왜 일용할 양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나랑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랑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 내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 내일 일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내일 쓰실 일이겠죠. 오늘 나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 하나님은 날마다 먹을 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경험,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불안해했어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창고에 먹을 게 없잖아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먹을 걸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걸 알게 해 가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배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했지 만나의 맛있음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우상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돈이 우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오늘 현 시대에는요. 그러니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어깨에 힘이 빠져요. 좋은 차를 타면 너무 힘이 들어가고 좋은 차가 나쁜, 뭐랄까요? 좀 허름한 차를 타면 뭔가 좋은 차가 옆에 지나가면 힘이 빠지고 그래요. 사람들 그래요. 좀 더 큰 집에서 살면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작은 집에서 살면 어깨에 힘이 빠진다니까요. 임대 아파트 살면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월세집에서 시작돼서 10년을 하루같이 일해갖고 전셋집으로 옮겨가고 또 10년을 하루같이 일해갖고 매매해서 집을 사서 들어가 아파트에 들어가고 또 10년을 하루같이 일해갖고 21평에서 26평으로 넘어가고 또 10년을 일해갖고 26평에서 30평으로 넘어가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평생을 일해갖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사는 게 소원이에요, 사람들의. 그게 우상이고 돈이 우상돼 있고. 근데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전셋집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몇 평 더 넓은 집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형실 속에서,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랑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만들어 가시며 세워가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삶이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넓은 집에 가게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좁은 집으로도 이동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겁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기준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넓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잘 사는 겁니까? 부자인 거지.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못 삽니까? 그건 돈이 없는 거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잘 사는 게 뭡니까? 못 사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못 사는 거예요. 맨날 얽매여갖고 시달리면서 살아요. 돈이 있으면 돈에 얽매여서 살고 돈이 없으면 돈에 얽매여서 살아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천국과 같아요. 걱정할 게 있습니까? 고민할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믿음을 계속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육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쳐 나가셨어요. 우리가 알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책을 썼어요. 실존주의 철학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결핍이거든요. 죄,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서 우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병을 떨쳐내게 만드시는 하나님 방법이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죄를 추구하고 우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를 병에서 치유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시험 중에 일용할 양식, 고난 중에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 중에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생활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과 우상, 지옥 같은 현실의 얽매임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 우상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을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어요. 이거 얼핏 읽으면요,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 이렇게 읽기 쉬워요.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죄와 우상에 얽매여져 있는 상태가 되면 용서를 못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얽매임이 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과 죄의 묶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어렵단 말이죠. 나에게 역사하시기 어렵다는 말이죠. 우상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상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상을 마음껏 퍼주면 더 우상이 얽매일 텐데요. 그러니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시험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라고 봐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에 대한 요청.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기도는 죄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왜 옵니까? 야고보서 알죠? 우리 죄 때문에 와요. 시험이 오는 이유가 그래요. 그게 마귀의 통로가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마귀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약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기도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거예요. 사단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 속에 살아가는 이상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그 뭐예요? 죄성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죄에서 자유로운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올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속임수도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시험이 있지만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의 공격이 있지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죠. 마귀의 통로가 죄악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시험도 마귀의 공격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워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죄에서 자유하는 길,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를 위한 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기도는요, 요 세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많은 시험의 통로가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되어 있는 게 있어요. 13절 뒤에 보시면 가로되어 있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가로 닫죠. 이 가로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초기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걸 쓰지 않았어요. 초기 사본에는 없는데 후기 사본으로 가면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문구 자체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아니에요. 이 문구는 뭐냐면 기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그 뒤에 찬양을 넣었어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그 뒤에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리는 찬양을 붙였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기도문 뒤에 붙여놓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문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로돼 있죠. 원래는 원문에는 없지만 이것이 영광송으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시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요약이나 다름없고 주기도문에 대한 공동체 교회의 고백으로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걸 덧붙여서 우리가 같이 외우게 된 거죠. 주기도문의 요약이나 다름없는 이런 고백.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두 가지. 분명한 대상, 그렇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분명한 내용, 중언부언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가면 쓰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돕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성이 있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실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갖고는 자꾸 이제 실천할 것을 조금씩 이야기하죠. 도전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그걸 한번 해보세요.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내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듣는 기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현장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 앉아서 기도해 보시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앉아서 기도해 보시고, 음식을 할 때는 음식할 때 기도해 보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기도를 도전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묵상 기도가 안 되면 이 기도도 되기 힘들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정한 시간의 기도를 회복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랑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